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2020년을 정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입니다. 지금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되게 낯설고 또 지금 여기 예배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아마 이 장면이 낯설 거예요. 원래 송구영신 예배는 좀 몽롱한 상태에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신이 너무 맑아요. 11시 한 반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벌써 주무시는 분, 주무실랑 말랑 하는 분, 담요 갖고 와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두르신 분,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성찬하고 또 성찬하면은 또 포도주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거기에 부채질을 해가지고 막 몽롱한 틈에 그냥 슉슉슉슉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인데 지금 막 정신도 너무 맑고 앉아 있으신 분도 별로 없고 지금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이 말씀 들으시겠지만 또 얼마나 또 어색하겠어요.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98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97년도에 IMF 터지고 바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IMF 때도 생생해요. 그때도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금 모으기 운동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집에 있는 우리나라 금이 그렇게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있는 금을 막 다 갖다가 그렇게 팔고 막
그런 막 다 힘들다 그러고 막 하루에도 몇 명씩 그냥 뭐 죽었다 살았다 막 기사가 나오고 막 이제 그랬단 말이죠. 너무 낯설었어요. 그런 일이 또 있을까? 또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옛날에 또 엑스포, 대전에서 엑스포 할 때도 그때도 막 사람들이 엄청났어요. 막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전 엑스포 한 번씩 왔다 간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을 때도 뭐 장난 아니었죠. 막 월드컵. 그리고 그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88년도에 올림픽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굵직굵직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돌아보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낯선 그런 기억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2020년일 거예요.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전 세계가 한 나라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있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우리가 예전에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정말 옛날에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머리 이렇게 그 어항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산소 넣고 그러고 다니게 생겼어요. 참 뭐 이런 일이 있냐고요. 낯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마 2020년을 들어오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여러 계획을 세웠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교회들은 참 낙심이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올해에 교회 건축을 시작한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여럿 있다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도 뭐 한 올해로 지금 2020년 밤이지만 2021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벌써 횟수로 교회 건축한 지 4년이 됐잖아요. 그렇게 전에 아마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올해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으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뭐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빼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기존의 어떤 이해를 내려놓고, 물론 그런 이해가 없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해를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년이 되려면 아직도 3시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했던 얘기, 그냥 나도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 다 그냥 걷어놓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자리까지의 어떤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과정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 더 앞으로 가면은 뭐 너무 길어지니까 한 그때쯤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의 지역은 지금 다 흉년이고, 흉년일 때는 항상 도둑들도 많고 막 엄청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굽 땅이 안전하니까 총리로 있던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목축을 하기 좋은 땅으로 자기 형제들, 가족들, 아버지를 불러온 거예요. 그때 약 70명의 사람이 이제 애굽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약 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 70명의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고센 지역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애굽 땅에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점점 없어지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애굽의 신을 믿는 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재물, 애굽의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것들에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점점 애굽 사람화 되어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애굽화 되어 가는 것이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러다가 얘네들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권력의 대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들어서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만들어요. 왜? 그거 의지하며 따라가다가는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죠. 도시 건설하는데,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노동하는 일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질구레한 일들로 그렇게 그냥 막 노예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기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정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모세를 준비하셨죠. 모세는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는데 여차저차해서 40살에 그 왕궁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80세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네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을 좀 끌어내야 되겠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한 기억에 남는 말은, 하나님, 제가요 애굽에서 사용했던 말을 지난 40년 동안 다 까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그 사람들한테도 애착심이 없고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나는 못합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게 만드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그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방법은 계속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애굽에서 자신들이 고생할 때 자기를 어떤 사람들이 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80 먹은 할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80 먹은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눈에 보았을 때는 그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의 기대대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뭐 전쟁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을 빠져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바로는 못 보낸다. 그러면 나일강이 이렇게 될 거다. 무슨 뭐 개구리를 보내겠다. 파리를 보내겠다. 이를 보내겠다. 10가지 재앙을 모두 거쳤을 때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유월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뛰어넘어서 중요한 핵심을 짚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장 먼저 만나느냐 하면은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홍해를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로 가면 된다고요. 홍해가 없는 길로 그냥 가면 된다고요.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갔는데 홍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겁을 먹고 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다음에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고 또 보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넣어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는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전차들이 막 다가오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싸움은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게 하시고 동풍을 불어서 이 원래는 뻘같이 되어야 있어야 될 그 바다의 그 길을 바짝 말리셔서 그 길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홍해를 안 만나는 거였겠죠. 안전한 거를 하나님이 계속 유지해 주길 원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거기다 두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대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의 일들을 더 놀랍고 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났느냐면요,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물이 없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혹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똑 떨어졌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야. 10가지 재앙을 봐봐.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홍해를 건너셨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면 이번엔 도대체 뭘까? 이번에 먹을 거 없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이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 이리로 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았느냐 하면 내 힘을 의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나를 의지하니까 나한테서 먹을 게 나오고 물이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온단 말이죠. 내가 나한테 기대를 걸고 내 힘에 기대를 거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냐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80세 먹은 할아버지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바로가 그렇게 굳건히 너희를 안 내보내준다고 해도 괜찮다. 왜? 내가 10가지 재앙을 줄 거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괜찮다. 왜? 내가 그거 갈라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도 괜찮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니까. 마실 물이 없어도 괜찮네. 이리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느라 결국에는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후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유한함으로 비롯된 그 불만과 불평 때문에 막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죠.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쓱 가는데 거기가 나무밭이 잔뜩 있었다, 거기에 무슨 물소대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엎어져 있었다, 이런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거다. 그냥 우연히 물소대 만나고 우연히 나무 열매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 반석에서, 여러분 돌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요. 큰 나무를 잘랐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러면 되게 상식적이지만, 바위, 딱딱한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요, 시내산까지 이제 와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게 조금 지루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정리해 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근데 이렇게 쭉 정리할 때 잘 이렇게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율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돌판 받기 전에 이미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미 율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례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십계명하고 율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물론 이게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이런 십계명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고, 힘 있으면 다른 사람 걸 막 뺏는 게 그게 자기들의 정서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썩 맞는 옷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 본인들이 경험한 걸 봤을 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자기들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도 하거든요. 자,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 먹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율례를 지키겠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게 처음이 아니라 먼저 십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는 건 이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40일 동안 도대체 시내산에 왜 올라갔느냐? 십계명 이미 받았는데 도대체 왜 거길 올라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게 아니죠. 왜? 이미 받았으니까. 모세가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4장 바로 넘어가면 25장 여기서부터 계속 무슨 실을 가지고 뭘 만들고 천막을 가지고 뭘 만들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뭐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계속 이런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언약궤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40일 동안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길지만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포함해서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40일 동안 물 안 먹고 못 사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못 믿고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만나 메추라기 떨어뜨려 주시고 그 위에서 반석에서 물 내어주시면 되지. 뭐가 문제야? 모세가 거기서 40일 이따가 내려오겠지. 하나님이 인도에서 갔는데 내려오겠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인간의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려올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됐는데 200만 명이 전부 아론을 찾아오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 만날 수도 없죠. 한꺼번에 200만 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힘이 있고 이런 어떤 경험이 많고 이런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금 봤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가운데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보면 하나님을 만들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뒤를 보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거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애굽의 왕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은 거기에 있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그 힘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기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쯤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그때마다 모세에게도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힘, 예를 들어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하는 모세도 일종의 신의 아들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만드는 거냐면요, 모세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2절에서 4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모세가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뭔가 모세를 대신할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누가 되지 않겠다. 금귀고리를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한테 할 거야. 하나님한테 할 거니까 너희들 자녀들에게 있는 그 금귀고리 있지, 애굽 빠져나올 때 거기서 뺏어온 거 그거 전부 다 좀 모아와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위할 거야, 하나님 드릴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전부 이거를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에 있는 귀걸이를 다 빼서 금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4절 말미에 보면 이것 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온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빼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위한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잠깐 읽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절에 하나님이 이게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고 할 때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금귀고리 갖고 있을 거야, 금부치 갖고 있을 거야, 그거 다 걷어가지고 저기 성막 만들 때, 그거 번제단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물두멍 만들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 만들 때, 법궤 위에 있는 구름 만들 때, 그때 그거 쓰는 거야. 알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면 그거 쓰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뒷전으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황금송아지의 형상,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어떻게 추측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건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어제 얻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이 제목 뒤에 보여요? 이거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저기 어디 뉴욕인가 거기에 있는 이런 그런 모양으로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꼭 이런 모양으로 만든대. 이렇게 등에 누군가를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되게 평평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의 발판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황금송아지를 신이 타고 다닌다, 아니면 신이 밟고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그림을 보면 신이 소를 밟고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면 너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동차 한 대 뽑아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서 죽었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덕을 받는데, 모세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송아지 자동차 한 대 뽑아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황금 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라 5절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5절에 봅니까? 아론이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서 이거 만든다고 하루가 다 갔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하루는 여호와의 절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뭐 안식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금 송아지라고 하는 뭐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유익하다고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타고 다닐 차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자.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열심히 뛰어나서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일까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 거예요. 이제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앞서가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미리 만들자, 이렇게 됐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냥 절일을 만들자.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아 보여요. 안식일도 지키는 것 똑같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법 알려주신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화목제 드리고 나서 이후에 뭐 레위기 말씀은 화목제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즐거워하는 거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뒤따라서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오고 자기들이 먼저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던 하나님이 저기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뒤끝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들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갔어? 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내거 나 모르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부패했다는 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게 아니고요. 이 부패했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하트라고 하는데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망했다, 멸망했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길을 내고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백성들이 따라가야 이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뒤에 가고 인간이 먼저 계획 세우고 먼저 나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난리 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살아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 백성이 네 백성들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여지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쟤네들이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또 망하려고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쟤네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스스로 방법에 따라 망하는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8절 띄워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죠?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자 그러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리자고 말하죠? 이 모든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열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8절에 보니까, 야, 얘네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외에 자기가 앞장서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설사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보고 여럿 안 들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19 시대에 뭘 그렇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그 목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던데. 별로 그렇지 않던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즐비하게 있고 학비 못 내서 절절기는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도 목사들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다 하던데. 그렇게 하나님 안 사랑하던데 뭘 그렇게 모이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게 막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양을 보이느냐고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를 위해서. 헌금 주면 자기 봉급 안 줄까 봐. 참 없어 보이게. 교회가 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뭘 올 한 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아니 1년 동안 교회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거 뭐 나라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될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냔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주셨다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계획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침묵해야 되면 침묵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해야 되고 나가지 말아야 되면 나가지 말아야 되고 모이지 않아야 되면 모이지 않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 길 위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해 보겠다고 그래놓고 그 중심에는 뭐라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뭐가 위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위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걸 10번 드리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거 왜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전도 100명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인 한 명이 죄인 100명 하나님께 끌고 간다고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인 한 명과 또 전도받아온 그 죄인 1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죠. 니네들이 나 위에서 황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잖아. 니네들이 나 위에서 목사들아, 니네들이 나 위에서 교인들 그렇게 전도시키는 거 아니잖아. 니네들이 나 위에서 그렇게 중보기도팀 하는 거 아니잖아. 교회 크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사람들 많이 모으고 싶은 거잖아. 헌금 많이 끌어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네 이름 내고 싶은 거잖아. 목사 이름 석자. 기독교 방송 나와서 어깨 힘주는 그 목사 이름 석자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가 너를 위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침묵하고 조용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그냥 담당해야지.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다고요. 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들,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한다고 저 위선 떠는 것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애굽에 어떻게든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거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거 우리가 늘 갈라디아 말씀에서 또 창세기 말씀에서 본 거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겠다. 내가 네 자손에게 유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가 했더니 하나님이 방금까지 이렇게 화를 내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 진멸하지 않겠다. 그냥 그러고 딱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 바로 뒤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황금 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별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열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의 친필이 담겨있는 돌판을 집어던져서 다 깨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뭐냐면 중보자죠. 무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세의 중보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때그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막 뛰어다니다가는 결국에는 다 들통난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잘나 보이고 싶어서 뛰어다니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이 찌를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를
내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까지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사는 것도 막 그냥 어렵고 막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이 실행되어진, 그 언약이 완성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내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랑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의심할 게 없어. 내가 내 계획을 세울 게 없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계획도 없이 월급 받으면 돈 다 써버리고 그냥 막 흥청망청거리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유치한 대로 자꾸 어디로 끌고 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그 불안한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러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는 건 아닐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어떤 것들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로 만들자라고 으쌰으쌰 지난 3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교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일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 네 백성들 다 망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일도 내 뜻대로 하면 망하는데 내 삶을 내 뜻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망하겠나.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거,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후회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은 없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 그 믿음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